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요. 모두들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면 어느 큰 부자의 둘째 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을 하죠. 하나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 본문 1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허락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았어요.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꿈속에서도 중얼거리며 삽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둘째로 자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 13절입니다. 시작. 그 며칠에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이 아주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외침이지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돈도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마음껏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본문 13절로 14절 보시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허랑방탕,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됐어요. 설상가상 흉년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어서 급기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죽지 못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엄마를 잃은 어린애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좀 도와주시겠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셨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큰소리치고 나온 주제에 다시 돌아갈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17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오랜만에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올 때를 생각하면 차마 돌아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연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섰을 때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 다 같이 손을 들고 하겠어요.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틈만 나면 동구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동구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웬 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면서 마을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그 거지가 바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만지고 또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아들에 대하여 벌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배설하라.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아니,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저는 몇 년 전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페테르부르크에 에르미타시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작, 명작, 아니 걸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명작에 대해서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에 등장하는 아버지, 날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눈이 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둘째 딸 점순이가 돌아오기를 눈이 멀기까지 기다렸던 어느 맑고 조그만 바닷가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한 거 결코 행복을 담보할 수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낮다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 그것도 결코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맛있는 빵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신나는 놀이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비종교, 나는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도 가진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 인생의 왕이 바로 나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잖아요. 두 번째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몸을 담아 보셨던 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이시여, 내가 이러이러하게 착한 일을 할 테니 당신은 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오. 신과의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외롭고 곤고하고 나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단풍이 어느 날 땅에 떨어져 낙엽으로 있다가 어디에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쓸려서 날아가 버릴 때에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처럼 찬바람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거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헐벗고 거지가 되었는지 그거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서 팔을 벌리고 나아가서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입맞추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건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이유로 발길을 멀리 하다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분이 계십니까?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첫째 딸 점숙이는 어머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지만 누구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